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하시고 코로나 경제 위기 추위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도가시 하나님 말씀은 교도문 6번입니다. 교도문 6번 시편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도문 6번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들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구원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곧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 앉히겠습니다. 38장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말로 어렵고 힘든 해였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힘과 은혜 중에 지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영성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려오니 은혜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지난해를 되돌아보니 주님 말씀에 의한 삶을 살지 못하고 허물과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이 나라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많이 세워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통찰과 예지를 주시고 어렵고 힘든 현실을 잘 극복하게 인도하옵소서. 감추위 중에도 코로나와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지켜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예배와 치유, 전도와 봉사 등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이 속히 회복되고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가 회복,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새해 주님 앞에 세우고 다짐한 모든 계획들을 튼튼히 바꾸고
발전시키는 동문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고 새롭게 서원하게 하시고 2021년도 풍성한 열매로 풍성한 은혜로 풍성한 넘침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해에도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새로 세워진 직분자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성도들이 본이 되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며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은혜 주시고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과 치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보고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6절로 12장 2절에 주신 말씀. 히브리서 11장 36절로 12장 2절에 주시옵소서.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독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기하여 궁핍과 반란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기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예배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현대사회는 문자 메시지, 메일, 카톡 같은 알림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수통 내지 수십 통씩 받고 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소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고 싶은 알림 소식과 보기 싫은 알림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보기 싫은 알림 소식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소식. 반면에 보고 싶은 소식은 나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나를 기쁘게 하고 유익되게 하는 메시지가 나에게 보고 싶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행과 근심,
혼란이 가득한 삶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런 초대장은 보지 말아요. 버려요. 이런 메시지는 우리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버려요. 반면에 이런 메시지가 오면은 그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행복, 기쁨, 감사, 찬송, 지혜,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라고 하는 초대장을 받는다면 받아들여요. 성경을 알고 보면 우리에게 바로 이 두 가지 메시지 초청장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선악과와 생명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청장은 사람들은 그냥 막아놓습니다. 왜요? 이 초청장에는 포장이 다르기 때문에 있습니다. 불행 초청장은 그 포장은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행복 초청장은 포장이 멋이 없습니다. 취해 보입니다. 볼품이 없다.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행복 초청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불행 초청장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행 초청장은 시작은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맛있어 보입니다. 좋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끝이 죽음이요, 멸망이요, 불행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행복 초청장은 반면에 시작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끝은 행복이요, 생명이요, 지혜요, 기쁨이요, 천국으로 끝난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지를 않고 성경 말씀을 모르고 지혜가 없으면 사람들은 세상에 받지 말아야 되는 불행 초청장을 받아들이고 산다. 2021년도는 우리 모든 교우들은 행복 초청장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가 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초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은 힘든 일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까운 것을 보면 안 됩니다. 그거는 불행 초청, 멀리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 것을 바라보는 성도는 예수님만 바라본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구원, 지혜, 행복,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은 것, 그 앞에 있는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주이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주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주인공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인이 되게 해야 된다. 주인공이 되시게 하셔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반면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을 믿음으로 안 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것으로만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주인입니다.
믿음의 주는 예수님인데 인생의 주, 세상에 내가 아는 곳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성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성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산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모험이 좀 필요합니다. 왜? 모르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간다. 그런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으로 확신을 갖고 미래를 살아가는데 미래가 불투명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성도의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신다. 우리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활주로라고 하는 그룹이 이가 빠진 동그라미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철학적인 노래입니다. 한 조각을 잃어버려 이가 빠진 동그라미, 슬픔에 찬 동그라미, 잃어버린 조각 찾아 떼굴떼굴 길 떠나네. 어떤 날은 햇살 아래, 어떤 날은 소나기, 어떤 날은 꽁꽁 얼다 길 옆에서 잠깐 쉬고 에야 디야 굴러가네. 어디 갔나 나의 한쪽, 벌판지나 바다 건너 갈대무성한 넋 헤치고 비탈진 산길 낑낑 올라 둥실둥실 찾아가네. 한 조각을 만났으나 너무 작아 헐렁헐렁, 다른 조각 찾았으나 너무 커서 울퉁불퉁 이리저리 헤매나. 그런 철학적인 노래. 이가 빠진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떼굴떼굴 헤매고 헐렁헐렁 울퉁불퉁 제대로 굴러가지를 못하는 인생이 우리 사람입니다. 온갖 고생을 하며 산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그 노래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잃어버린 한 조각을 찾았습니다.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철학적인 거랍니다. 그 동그라미는요, 이가 빠진 이 빠진 이 조각을 내버리고 가. 왜? 너무 빨리 굴러가다 보니 주변을 볼 시간이 없고, 이가 빠진 상태에서는 노래를 불렀는데 꽉 빠져버리니까 노래도 못 부르더라. 그래서 조각을 다시 보낸다라는 철학적인 신앙적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세상은요, 조각을 맞춰도 어색하고 빠지면 더 이상해지고, 맞으면은 어색하고 없으면 불편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미래에 있는 생명, 희망,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 지금 있는 거 말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는 참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모릅니다. 왜? 지금밖에 없습니다. 오직 현재밖에 없습니다. 미래는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만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현재만 합니다. 지금만 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지금을 참을 수 없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것으로 다 써버리려고 한다는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은 그 앞이 두렵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앞에 오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시선,
예수님과 같은 믿음으로 지금보다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산다라는 사실. 내가 아는 것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믿고 산다. 예수님을 믿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내가 아는 것을 뛰어넘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미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현재 지금의 기쁨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다. 성도는 예수님처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삽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예로 11장에는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산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왜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지금 있는 고난과 어려움은 참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조롱과 채찍질 이런 거는 예레미야를 두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돌에 맞았다라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를 두고 말을 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 칼에 죽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죽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엘리야와 엘리사, 세례 요한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왜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얻기 위하여 지금 믿음을 버려야 되는 상황 속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런 고난을 기쁘게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므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39절 말씀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지금 증거만 받았다. 미래에 일어날 것에 대한 약속만 받았지 누리지는 못했다. 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이를 오늘 40절 말씀에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얘기하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것이라는, 사람이 예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면 안 된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먼 곳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멀리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은 기쁨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래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나은 기쁨을 주신다. 반드시 더 나은 기쁨은 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은 반드시 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걸 차버렸기 때문에 더 나은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먼 곳을 바라보는 성도는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멀리 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고 우리들도 한 세 가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멀리 보는 사람들은, 멀리 가는 사람들은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버려야 된다. 가까운 곳 가는 사람들은 무거운 것,
지고 갈 수도 있지. 그러나 멀리 가는 사람들은 무거운 것을 벗어야 됩니다. 이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무거운 것이란 운동선수를 강한 경주를 한다라고, 운동선수가 이 당시 시절에 4년마다 우리 요즘 현대 올림픽처럼 고대 올림픽이 열리는데 무거운 것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옹콘이라고 하는 말인데, 운동선수가 운동에 방해되는 체중을 나타내는 단어가 옹콘이라고. 우리 몸에 쓸모없는 근육 아닌 거, 이 무거운 것이. 운동선수가 이런 걸 다 떼버려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걸 근육으로 만들어 놔야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를 잘할 수 있지. 이렇게 무거운 것이 달려 있어 가지고는 짐이 돼. 수영 선수가 수영을 하는데 웬만하면 무거운 것은 전부 다 떼버려야 됩니다. 하나라도 붙어 있으면 실력이 저하된다. 멀리 보는 성도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볍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외에 세상 사람들은 돈을 사랑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면 무거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관심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거운 그런 거를 달고 다녀가지고는 인생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런 이야기하는 거 무거운 겁니다. 관심이 없어요. 요즘에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정신없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야 돼요. 지금 세상에 온통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요, 모두가 다 지금 염려를 합니다. 지금 언제 떨어질지.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4천만 원이 넘었다고 하죠. 아무도 없는, 실체도 없는 자기들끼리, 사람들끼리 주고받고 해가지고 세상에 4천만 원이 뛰어도 없어요. 정신없는 짓이에요. 지금이라도 그거 안 타면 바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 무거운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을 무겁게 만들어가는 원리 못 가는 거예요. 곧 떨어져요. 우리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금 그랬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 너무 이상스럽게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1929년도 세계 대공황이 올 때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정신없이 올라가다가 휴지가 됩니다. 무거운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요. 또 한 가지는 죄라는 얽매이기 쉬운 거. 얽매이는 사람 앞에 이렇게 올가매는 걸 얽히고 슬키게 해가지고는 어떤 것을 하는 데서 못하게. 축구선수 중에 김명지라고 하는 골키퍼가 있죠. 이분에 대한 인터뷰가 나와요. 이분은 운동을 하기 위하여 축구를 하게 됩니다. 축구가 방해된다고 술을 안 한다고, 담배도 안 한다고, 심지어는요 연애도 안 했다고 합니다. 왜? 그 가지고 이렇게 얽매여가지고 축구하는데 방해될 것이다. 심지어는요 휴대폰도 제대로 안 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들 이런 것 하고도 뭐 장사 잘할 수 있었습니다. 저런 것 하고도 잘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것가 아닙니다. 이번에도 어떤 사람이 중직에 맡았는데 과거의 한 행적으로 말미암아 사퇴를 해야 되죠. 이런 일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거 너무 많은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에 내어 있다 보니 큰 일을 못한다. 이 세상은요 성경대로 돌아가고요 예수님의 방식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만 생각해야 됩니다. 죄는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얽매이게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죄 사함의 감동이 있을 뿐만 아니라 멀리 보고 멀리 가고 가볍게 되어서 주께서 이루시는 생명, 구원, 은혜, 지혜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것을 죄를 벗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참아야 합니다. 십자가란 고난을 말하죠. 고난을 참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성질이 급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할 때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 칼을 뽑아가지고는 그 로마 군병이 아마 목을 베려내는 거였죠. 팍 피하니까 귀가 이렇게 싹 잘려버렸어요. 베드로가 성질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참으신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니 베드로가 굴뚝이는 나가는 붙들고 예수님을 팍 붙듭니다. 항변을 한다라는 말은 거기에 대해 저항을 예수님을 딱 붙들고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참 용기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했더니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후 베드로는 성령 강림 놀라운 은혜를 받고는 사람이 십자가를 참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성질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가난할 때에 신병 훈련을 받으러 신병소에 갔습니다. 배가 되게 고파. 밥도 조금밖에 안 들었죠. 늘 배가 고파. 형님하고 같이 군대를 갔는데 식사를 할 때는 형님 옆에 앉아가 밥을 먹고 하루는 형님 밥을 또 보니까 밥이 더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형님 보고 형님 밥 바꿔 먹읍시다. 그러니까 형님이 그러라고 그래서 바꿨다. 그러고 또 형님 그랬더니 또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바꿨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배가 고프면 남의 밥이 더 커 보이더라. 배가 덜 고프면 남의 밥이 안 커 보이는데 배가 너무 고파 보면 다른 사람의 밥이 더 커 보인다. 고난이 오면은 사람이 늘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고난을 경험하면은 분별력이 사라져요. 이걸 성질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성질대로 하면은 참지를 못합니다. 결국에는 악순환 계속 안 좋은 것 그것만 하다가 결국은 안 된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그 길을 걸었어요.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앞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위하여 사는 멀리 가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참는다. 올 한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잘 참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부끄러움은 개의치 말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 우리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안 계시는 십자가죠. 부활하시기 때문에. 캐톨릭에 가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는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체를 가리고 있습니다. 복고입니다. 옛날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모든 옷을 다 벗겼습니다. 그런데 캐톨릭의 십자가에 계시는 예수님은 옷을 입고 계신다. 어찌 보면은 우리 카톨릭하고 우리 개신교의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은 자존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부끄러우려면은 자존심이 센 사람은 부끄러움을 잘 가죠.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예수님은 자존심 같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있습니다. 대표 주자가 바울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존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도 앞장을 쓸 수 있습니다. 왜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자존심이 대단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엘리트요. 나면서 로마 시민권자였던 아버지가 아주 부한 상인이었습니다.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지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도 될 일을 부끄러움 때문에 나갑니다. 우리 조선이 왜 망했을까요? 부끄러움 때문에 망했어요. 우리 선조들 유교를 따랐던 사람들 진리를 얻어야 돼요. 그 아무것도 아닌 명분을 얻으려고 진리를 버리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려고 진리를 버리고 신앙, 서양에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실용적인 학문들은 버리고 쓸모도 없는 것 그건 북치고 앉았다가 결국은 나가버렸어요.
이런 어리석은 삶이 없습니다. 자존심은 결국 사람을 멀리 못 보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은 예수님처럼 개의치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2021년을 예수님만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할 때에 구원, 생명, 천국, 지혜의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올 한해 동문교회 모든 성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불행 초청장, 지역 초청장은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구원, 생명, 지혜, 은혜의 초청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얻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구원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예수님까지 믿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천국으로 믿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전혀 염려하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좋은 것을 위하여 살되 믿음대로 되는 2021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 감사 1천번째 선교 구제 자가 건축원금 주임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립니다. 원래도 오직 우리 하나님만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벼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놀라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면 힘쓸수록 더욱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추우면 추울수록 더욱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도 비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균이가 내려가요. 이번 주 주간에 내려가요. 우리 청균이 앞에 잠깐 나오면은 잘 갔다 오라고 스스로 한번 해주겠습니다. 예. 아유, 청균이가 그대로. 우리 교회에서 가면서 식사할게 하라고. 여기 나갔다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자라 장성한 사람 국가의 부름을 받고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남들은 걱정하면서 갈 때에 청년들은 믿음을 갖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위하여 믿음으로 갑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나 미래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좋은 사람 만나고 믿음의 사람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청년이가 더 나은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대할 때는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제대를 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얻는 우리 청년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모님들, 가족들이 청년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교우들도 기도합니다. 청년이가 힘들 때마다 그 기도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잘 끌고 갈 때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청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갔다 오는 박수로 한번 좋게. 네, 우리 나같이 일어나셔서 일어서기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슨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비로 충만하시 어려운 가운데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어? 예, 장로님.